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걸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가득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함께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말이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하루에 말하는 숫자 몇 번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걸 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700번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700번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수만 번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700번 정도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성들은 하루에 약 2만 단어의 말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에 반면에 남성들은 약 7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루 동안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부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1시간 동안 통화한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주제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에서도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참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가운데 약 90여 번 넘는 그러한 구절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잠언에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말의 능력을 실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실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한 식물들을 놔두고 어떤 식물은 이제 좋은 말을 계속해주고 또 한쪽 식물은 이렇게 나쁜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관련된 실험을 한번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양파를 가지고 실험한 그러한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양파를 놓고 한쪽은 착한 양파라고 이렇게 써놓고 또 한쪽은 나쁜 양파라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아이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착한 양파한테는 칭찬을 계속 해주고 나쁜 양파한테는 계속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계속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고 나니까 두 양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일이 지난 이후에 양파가 착한 양파로 분류해서 계속 좋은 말을 들었던 양파는 이렇게 확 자라 있었고요, 반면에 나쁜 양파로 분류됐던 양파는 많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블로그에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의 능력을 경험했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10년 넘게 자라고 있는 고무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고무나무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 화분은 제가 이제 결혼 처음 했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결혼할 집에 이제 화분을 몇 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개 선물을 주시는 화분 가운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식물들은 다 이렇게 말라 죽었는데 그 10년 동안 꿋꿋하게 버텨낸 고무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도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할 때 이 나무를 제가 한동안 너무 방치를 했더니요, 이 나무에 있는 모든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요, 바싹 말라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화분마저도 보내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한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도 주고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물도 주면서 이렇게 정성껏 돌봤는데 그래도 도무지 살아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참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이게 고무나무에 안숙이더라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돌봤는데요. 그때 불현듯 이제 그런 실험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러면서 저희 아이랑 같이 손잡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2주,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그 고무나무에 이렇게 싹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물론 예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험하게 자라고 있는 친구여가지고요, 예쁘지는 않지만 지금은 저렇게 아주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것, 말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도 또 일반적인 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듣고 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앞부분만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은 그냥 저희 머릿속에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네, 혹시 같이 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줄이 내 혀에 달려 있어. 네,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 이 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잠언의 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머문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 생명에 살리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생명을 살리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은혜가 담겨있는 말이었고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게 친절함으로 드러나고 호의로 드러나고 선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와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변화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가 있는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진리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말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의 특징은요, 바로 우리들의 말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잠언 27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사랑보다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아멘.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잠언 27장에서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친구의 꾸지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의 이면에는요, 친구라면 꾸지람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실로 생각하는 친구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하는 꾸지람은 진실한 꾸지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요,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꾸지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라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나 그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꾸지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도 그냥 다 덮고 지나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면서 당시 율법처럼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심한 자책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의 목숨을 살려주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의 목숨을 살려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행한 죄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죄가 분명히 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그냥 모르는 척 덮어주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잘못과 더러움을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분명히 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라고 해도요, 듣기 싫은 말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듣기 좋은 말들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라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라면 꾸지람을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바른 진리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때에 그 자리로부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은 진리를 은혜의 그릇에 담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앞서 제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이 생겨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반드시 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한테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누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옳고 그른 것을 꼭 이야기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꼭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지만이 속이 후련한 분이 계십니다. 틀린 것은 반드시 틀리다라고 말해야지만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포인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생하게 한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말, 따뜻하다, 따뜻한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온순한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온순한 말인데요,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에 치유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따뜻하고 온순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돋친 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이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집중해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을 하느냐, 진실된 말을 하느냐, 그것에 집중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대해 집중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겪었던 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누리교회에 사역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한 300여 명 되는 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한 2년 정도 이제 한 부서를 담당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그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좋은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사명으로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볼 때마다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시고요. 항상 나중에 메일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메일을 써서 이럴 때는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메일을 그냥 쭉 써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메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솔직한 말로 그냥 읽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말을요, 쭉 그렇게 이제 제가 고쳐야 될 말, 뭐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잘못한 그런 것들을 쭉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저희 부서가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전도사님이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을 붙여서 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분 때문에 안 하던 금식 기도도 하고 그분 덕분에 작정 기도도 하면서 제 영성이 굉장히 이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의 말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요, 사실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뭔가를 바꿨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은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이 그냥 가시돋친 말로 저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담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볼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짧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마음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기분 좋은, 뭔가 알 수 없는 이 업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뒷담화라고 하죠.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말이겠지만 세상에 뒷담화처럼 재밌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뒷얘기를 한다라는 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십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 왜 기분이 좋은 일이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반증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나의 경쟁자로 보거나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저 사람은 잘못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즐겁거나 기쁘거나 업되는 그러한 걸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종종 이 자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인 얘기를, 단점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또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또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단점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자녀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기쁨이 생겨난다면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인식하고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봤을 때보다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더 빨리 인식하고 빨리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거나 좋은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요, 잘못한 것이나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인식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한다면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는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이것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녀보다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는 더 훌륭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보다, 우리가 보는 그 아이보다 실제로 우리 아이는 더 좋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를 훈육해야 되고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잔소리로 지나가 버리지 않게 하려면요, 평소에 더 많은 긍정적인 말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빠는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부정적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도 바로 그 진리를 담아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요, 가시돋친 말로 누군가에게 던져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전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말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찌 보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생명을 담는 말로 그렇게 하며 살게 되기를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실을 재정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을 재정의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현실을 재정의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혼돈을 바라보시며 창조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혼돈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온 세상에 혼돈이 가득했고 또 어둠으로 캄캄했던 바로 그 현실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현실 가운데 바라보시며 현실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시만 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시고 그 정의로부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만약에 저를 보고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저를 보고 당신은 실수성이고 무능력하다, 또 당신은 이렇게 무절제한 사람이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의 가운데 어떤 부분은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제 삶 가운데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새로운 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현실만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보아라. 네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보아라. 너는 실패자다.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현실의 부정적인 것들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면서 그 현실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살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같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창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이 바로 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죄악투성이다, 너는 실패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들을 삼으셨고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빚어가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세 번째 말의 특징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생명을 살리는 말의 특징 세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에 담아서 현실을 새롭게 정의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현실만을 말하고 현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들이 머문 곳에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